욥기 39장.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종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욥기 39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욥기 38장을 보았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을 끝내시고 욥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만일 욥기가 계속된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으로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그저 그 비극 자체 그 외에는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진정한 진리로 욥의 눈을 여시고 그의 문제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욥과 같은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겠지라는 그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은 있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오랜 탄식 속에, 고통 속에 마음에 그런 의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의 상황들을 알고 계실까?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정말 끝내주실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답을 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어떠한 삶의 문제와 아픔의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소망을 얻으시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본문의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타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타조가 날개짓을 한다고 하계 날개와 같겠느냐. 그 말은 타조는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타조는 알을 땅에 두어서 더러워지게 하고 들짐승들이 밟을 것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고 잘못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여기서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 타조의 특징은 타조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몸을 떨쳐 뛰게 되면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길 만큼 빠르다라고 말씀합니다. 타조는 비록 지혜가 없지만 타조가 한번 달리면 성도님들, 타조는 최고 시속이 시속 90km까지 나옵니다. 웬만한 자동차의 어떤 그 빠른 속도만큼 타조의 속도가 빠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해주실까요? 이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갈기의 아름다움이나 전쟁할 때 군사들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용맹함이나 담대함, 그것을 누가 주셨는가? 지금 오늘 본문 13절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말씀들은 그 타조의 지혜 없음과 그러나 타조의 그 빠른 발과 말의 그 용맹함과 또 그 갈기의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렇게 그들이 지혜도 그 능력도 갖고 그들이 그러한 특징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타조나 말이 가진 각 동물이 가진 그 특성이 왜 그렇게 주어졌고 만물 중에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모든 세상의 이치와 만물의 이유를 알 수 있지 못할 뿐더러 인간 또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대화에서 욥과 세 친구는 서로 모든 것을 마치 다 통달한 사람들처럼 논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욥과 세 친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사실 인간은 모든 것의 근원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누구나 욥과 그 친구들이 보인 실수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말씀 진리를 알면서 많은 것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의 이유를 알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의 쉼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겸손히 그 날개 아래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모든 일의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그 안에 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욥과 같은 세상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에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앞으로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 오늘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또 해결해 주시는 앞으로의 과정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렸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